낮 예배 때 인사 잘했는데 오늘은 갔더니 오늘이 복에 대한 설교서 이렇게 오늘 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내 옆에 분이 복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좋은 글 사전에서 복과 행복의 차이가 뭔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마치 그것이 나와 있어요. 복 많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여롭다. 복은 음의 기운이고 행복은 양의 기운이기에 복은 가지기 좋아하고 행복은 베풀기를 좋아한다.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욕심은 행복을 담보로 오복을 구하는 것. 욕심은 행복을 담보로 복을 구하기에 복을 얻었다고 담보된 행복이 풀리지는 않는다. 빌린 돈을 갚아야 담보물이 풀어지는 것처럼 담보된 행복을 찾으려면 복을 베풀어야 한다. 복은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베푼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행복한데 소외당하는 사람, 저 요즘 왕따 당한다 그러죠. 행복과 소외의 차이는 뭔가? 또 그 좋은 글이 있어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풍선을 하나씩 들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아이가 그만 실을 놓쳐버려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한참을 지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이 엄마가 풍선을 다시 사주려고 하는데 곁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빙긋에 웃더니 모두 풍선을 하늘 높이 날려보냈다. 그제야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치고 아이들과 함께 활짝 웃었다. 아주 그래서 복이란 거, 행복하는 거, 풍선 하나에도 행복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복이라는 게 서로 한 마음 한 뜻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 하면 한마디로 잘 됐다 그 말이에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고 건강하기도 하고 불경김에도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있게 되고 미모가 뛰어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오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나온 말인데 5가지 복, 곧 수, 장수죠. 부, 강령, 건강과 유효독과 고종명인데 이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복에서도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떠날 때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 오랄 떠날 때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복은 무덤 속에 들어간 후에도 평가가 되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그 사람 정말로 참 좋은 사람이요. 아까워. 좀 더 살았지 안 돼. 참 덕을 많이 베풀었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근데 세상을 떠났는데 그 돈 다 놓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있다가 다 놓고 가. 굳으세요. 밥 한 그릇도 안 사주고 굳으세요. 부드럽게 살아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주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죽은 후에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세상의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모든 것이 갖춰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도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도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지속될 때 얻게 되는 복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처지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복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냥 집단으로 그냥 너무 한 사람이 이제 거짓을 말하면 다 거짓을 말하는데 집단으로 다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 그 말.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시와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는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택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 이 엄청난 복이죠. 우리는 이런 다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는 아시와르라고 하는 이런 복은 구약 성경에 약 바르크보다 바르크의 10분의 1 정도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 저희 복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내가 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마, 조건부요. 나를 택하신 것은 조건이 없어. 그냥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했는지 몰라. 그것을 바라크라고 한다면, 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겠다. 주의를 잘 지킨다는 복이 되겠다. 이게 조건부적인 이런 복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환경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못생긴 얼굴, 나를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낳았대야, 이렇게 낳았대야. 이 환경 탓을, 내가 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부자예요. 소위 말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생기기도 하고 미인대에 나가서 뽑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주어진 조건이 좋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행복을 좌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재벌 딸이 금수저를 물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다가 땅콩 하나 때문에 땅콩을 이렇게 까냐 걸려가지고 받은 사람이 지가 돈만 있으면 재려?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갖고 감옥에 가고 지금도 가끔 보면 또 어찌 나와. 벌금을 얼마 벌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서 땅콩을 줬을 때 좀 땅콩 좀 존놈 갖다 주시오. 그래서 문제 안 돼. 예, 저 같은 사람 한다면.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이게 불행해졌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환경을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박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가 박지만을 학교 다닐 때 건든다든가 이거 있을 수 없는지 좋고 싶은 대로 타요. 그런데 이 박지만 군이 그렇게 환경이 좋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마약을 먹냐, 마약을 하냐고 말이야. 그것도 마약 중독이 돼버렸어. 마약 중독. 아무리도 이 안 고쳐진 게 갖다 감옥에다 갖다 뒀지 않습니까? 그 마약 고치라고 안 고치죠. 이분이 어디 가서 그랬대요. 아무래도 안 고치는데 예수 믿고 고쳤다 그러더래요. 어디서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요즘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시각장애자 그 조인엽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가 오셨죠. 이분이 안마 침술에 소위 말하는 1인자라는 거예요. 안마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다 못 받아가지고 또 언제 받기로 했죠. 한 번만 더 오시기로. 근데 받으신 분들은 참 좋다고 그렇게 잘해. 저희 집사람도 저 조현영 사 받았는데 아팠는데 다 없어졌대요. 근데 이분이 김지미 전속 안마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김지미 전속 안마사가 됐습니까? 했더니 김지미를 한 번 안마를 해줬더니 자꾸 자기만 부른대. 안마해달라고. 이게 전속이 아니라 자꾸 부르니까 또 그냥 이 사람은 부르면 팁도 엄청 많이 주고 자꾸 불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다 온 것이 아니라 찾아서 여러 번 가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붙었대요. 근데 이분이 전주분이 나오는데 아니 전주인데 중학교 때 친구가 이게 유리컵을 던졌어요. 유리컵이 맞고 깨져가지고 이 유리가 눈 속에 들어가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참 불행하죠. 그래서 이 하나만 실명이 옆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두 개가 실명했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자기들 자살을 하고 아중리 저수지도 갔다가 어떻게 무서워서 그냥 왔는가 그냥 왔어요. 제가 제주도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어째서 경상도 분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했더니 자살을 하고 제주도로 왔대. 7대 독자예요. 7대 독자 죽으면 어쩌려고 했더니 바다에 가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뛰어가는데 파도가 저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 그래서 파도가 엄청 올리니까 무서워서 아주 그게 인간이 별수를 깨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집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조인엽 선교사가 우리 간증설교를 하면서 말해요. 너무나 행복하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 근데 시각장애자 이분이 이제 보여놓고 목회를 하셔. 시각장애자 목회. 시각장애자를 누가 돌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시각장애로 만든 것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자가 안 됐다면 하나님 몸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 그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그 교회 박이온가 거기에다가 개척교회를 해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개척교회인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했어요? 그때 수요일날 예배 드리시고 무슨 교회? 감사교회. 감사교회라고 붙였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시각장애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지 않고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의 관계 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 야곱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세인데 얼마 못됐다 그래요. 그때는 보통 150세 이렇게 살때 얼마 못됐다. 이분도 뭐 147세까지인가 살았잖아요. 근데 130년에 살아온 뒤의 모습을 보니 너무 험악하다.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행복합니까? 왜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야곱이 세상에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을,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이게. 이 아들놈들이 다 여태껏 나를 돌려먹었구나. 그 생각 아니요. 너무 기쁘니까. 돌아켜보니까 험한 세월, 자식들한테 돌린 그 험한 세월, 아들이 무슨 야생동물한테 찢겨 죽었다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다 한 푼씩 나눠 먹었는가, 전부 입을 다물고 말을 해. 언제까지? 이 요셉을 만날 때 말을 하냐. 그게 인간사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면 한 놈이라도 가가지고 아버지 사실은 이렇게 돼서 우리 동생이 살아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믿기지질 않냐. 믿기지질 않냐.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요셉이 보낸 수레입니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런가? 뭐 있기는 있네. 그러고 따라간 게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날들의 세월이 너무나 험난한 생활,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때는 모세가 할 때는 대개 70, 80 사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나이가 많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광야에서 70, 80이 다 죽었어. 그렇지 않아요? 20 이상 다 죽었으니까 20살 먹은 사람이 40년 60살 아닙니까? 30살 먹은 사람 70살이요. 그러니까 대개 보니까 70, 80 된 게 다 죽어버리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자기는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이다. 그런 배경을 보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그렇게 다 가버렸다. 다 가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봐도 그의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모세예요. 이런 모세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뭐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도 그러는데 수고와 슬픔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왜 행복한 인생이 됐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옛날에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항상 죄인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모세는 역시 인간입니다. 근데 모세의 생을 보면 모세도 참 어려웠어요. 모세는 100일도 못 돼서 공주의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공주. 그럼 남이 볼 때 공주 궁정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러지만은 어째요? 공주 품이 좋아요? 못 사는 엄마 품이 좋아요?
엄마 품이 좋다고 그러네. 애들 보고 물어봐. 다 엄마 품사.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 가서 안아줘도 울어. 엄마가 안아줘야 뚝 끊쳐. 엄마 품이 좋은 거요, 아이들은. 근데 모세는 엄마 품에 3년은 안게 살았어. 그것도 감사하게. 그런데 이제 유모 기간이 끝난 게 같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아주는 거고 틀려, 이게 감각이. 이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3살짜리가 생각하니까, 아니 나 젖먹이 준 사람은 어디 갔대? 그 젖먹이 주는 그분은 안아주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데 나 안아주는 사람은 그냥 어쩐데 이게 이 정이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가지고 처가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처가살이. 그렇죠? 처가살이. 한숨 쉬는 사람이 있네. 우리말로 처가살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껍뿌리 서말만 있어도 뭐 든다고요? 처가살이 왔는데요. 껍뿌리 서말만 있어도. 우리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가살이가 자기 부인은 친정에서 사는 게 좋은가 몰라도 남자들은 한마디 자존심 상한다. 상을 산두가 있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 처가살이 안 입어서 모르는데 처가살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왜 모세도 그런 생각이냐면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한번 보시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가 아들이 둘이었어요. 그 하나의 이름은 뭐요? 뭐라고 했어요? 게르심인데 게르심 뜻이 뭐요? 그거 나오잖아요. 게르심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뭐라고요? 나그네란 뜻이에요. 아들 딱 나니까 자기가 지금 처갓집에서 사는데 이것도 껍뿌리 서말 생각 똑같아. 자기는 나그네 같아. 이게 손님 같아. 기쁨이 하나도 없어. 나그네 생활이요 모세가. 저유 표현했잖아요. 나그네요. 난 나그네요. 아마 하나 다 놓고 나그네 나게 바가지 깨나 긁었을 것 같아. 긁혔을 것 같아. 부인한테. 뭘 나그네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잘해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사위뿐이 없어.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나그네 인생 같다. 그래서 또 아들 하나 낳았어. 미안한데 또 4절 한번 같이 봐. 시작. 하나 이름은 엘리에세.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아들을 또 하나 낳으니까 게르솜이라고 진 아들을 찾고 나그네같이 생각하니까 마누라한테 바가지 깨나 긁히니까 아니요, 아들 낳으니까 이름을 엘리에셀. 이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이 좋아요. 맞아. 그때 하나님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났겠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봐도 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한 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 그냥 죄를 얼마나 갖다 붙이는가. 뭣도 오고 해가지고 죄가 하도 많으니까 사형 나왔어. 이게 아무리 해도 죄가 없으면 사형을 못해요. 사형.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째요? 막 갔다가 막 또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때리고 재판하려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요. 그 천부장 앞에서 아니 나 로마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재판도 없이 두드려 패냐? 깜짝 놀랐어. 로마 사람을 재판도 없이 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이게 큰일 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아니 넌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나는 돈 엄청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됐냐? 말하자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야? 이런 식이요.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무서워가지고 천부장이 막 혹시 알릴까 막 바울한테 사도행전 20장에 21장 나오자 막 얼마나 가서 잘하는가 몰라 사도가 천부장이. 그리고 석방시키는 거예요. 크게 나라인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 데 가서 막 죄를 막 뒤집어 씌우고 죽였다.
그래서 전도서는 1장 2절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죄와의 관계 속에서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선생님 꿈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기에 선생님 X는 뭣도 안 먹는다고? 어떻게 금방 X라는데 알아들어? 선생님 X는 개도 안 먹는데. 근데 목사님 되려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선생님 되고 싶어도 또 목사님 되고 싶으면 또 공부를 더 해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X는 뭣도 안 먹는다고? 그거 모를 거예요. 뭣도 안 먹어요? 지렁이도 안 먹는데야. 목사님 X는.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은 남이 볼 때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세처럼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최고의 복이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율법을 즐거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죄인들의 길 세상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다을람 내일 아침까지도 보지. 대표적으로 모세를 한번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1절 이하 모세의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 보면은 모세와 협력하여 일하던 측근들이 그냥 갑자기 돌변하여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세상 일들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외롭고 억울합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된 것도 같고, 그런데 항상 모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으시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이들을 내리치십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쭉 내려가다가 8절, 시간 없으니 8절 말씀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지금 하나님이 모세죠. 그와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중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주동자를 쳐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동행하는 모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행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크나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이 죄사함 받고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그러기에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나는 행복자라는 자부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큰 축복보다 더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는 이 축복 하나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